네, 여기 국내 기도 제목 보면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되면서 사회활동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젊은이들 중심으로 마약이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10대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는데 이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신구약 말씀에 빠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하며, 국외 기도 제목이요.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는 무법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와중에 무어장 괴한들로부터 종종 교회가 습격당하고 성도들이 납치와 살해를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테러를 자행하는 플라리니족 목동 급진자들의 악이 끊어지고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인데요. 이 17절 보니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자유를 선사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 각 사람이 공동체 지체로서 서로를 손상시키지 않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각자의 자유나 권한을 제한하는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17절을 찾아보니까 어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화하지 않으시지만 야생화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기계화라는 건 자유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은 하시지 않지만 야생화, 통제가 없는 상태로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27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유가 없는 상태, 통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겠죠.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해가지고요.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는 아마도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또 무할례자의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그런 포경 수술과 같은 것으로 정말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서부터 옵니다. 이제 언약의 이런 증거로서 할례를 이렇게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양이나 의식적으로 이 언약이 이제는 더 이상은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외적인 그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할례를 받은 신자가 그 흔적을 지울 필요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봤을 때 외부의 이런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영혼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고 하거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지고 이 마음의 중심에 좀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여기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상태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면 할례를 지을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면 할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실제로 이게 논쟁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그 지도자를 찾아가거든요. 야고보를 가서 만나거든요. 야고보도 동일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방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딱 규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것은 다른 외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영적이고 내적인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그대로 종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은 신분과 상관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외적인 환경이 바뀌거나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 것 마냥 이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뭔가 세상에서도 주목받아야 되고, 뭔가 세상에서도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21절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인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바뀌는 거, 상황이 바뀌는 거, 이런 표면적인 변화보다도 영혼의 변화가 더 근원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종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종인 신분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영혼과 인격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은 사실 주인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여기 22절에 보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또 그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자유인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을 예수님께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다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께 매인 종으로 또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적인 신분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맺은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22절 말씀은요, 세상 가운데 더 좋은 삶의 방식인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겠죠.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종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뜻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뜻에 종속되어서 영적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인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는 그대로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지위나 신분은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그의 영혼과 성품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들이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가정도 되겠고요, 직장도 되겠고요.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같은 직장에서 머물길지 모르지만, 같은 가정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 찬양 중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천국의 의미는 사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주어진 자리들을 변화시켜내는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메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메인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는 삶인 것이겠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내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처지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는 거, 정말 늘 주인의식을 잃지 않는 거죠. 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주인됨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인이지만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